학생들의 모습을요, 이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3 학생들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짠합니다. 짠해. 그래서 모든 그 친구들의 삶의 방식, 이게요, 공부와 취업에 맞춰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게요,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지금 하나의 큰 어떤 전환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친구들에게 확인해 줘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남겼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처형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유언은요, 평생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기 전 마지막 편지를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 유언과 같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언을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집에만 그냥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기에 보면요, 여기 말씀 봤더니 보라색으로 된 거 보이십니까?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 이제는요, 이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형수의 지금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 디모데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고3 수험생과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시대 고통받아요. 우리 학생들도 고통을 받고 힘듭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지나요? 어른이 돼도 여전히 괴로워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세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우리 보통 생각에 저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 오실 그쯤 되면 말세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부터 마지막 완성하러 다시 오실 저 나중까지 그 사이, 지금 현재를요,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요,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이랑 4절 말씀을 제가 몇몇 군데만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 빼고 다 사랑하죠. 그 다음 파란색 보시면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냐면요, 우리가 일단 파란색 보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쟤보다 더 돈도 많고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해. 이걸요,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 끝없는 경쟁을 통해
돈과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잘생기고 더 예쁠수록요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아요. 아주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어깨가 펴져요. 우리 집 들어가면 한강 보인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큰 집을 가지고 내가 그 좋은 차를 타야만 내가 그만큼 가치 있어. 넌 나랑 비교가 안 돼.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요 여기 살기만 해도 고통받아요. 그리고 자칫하면요 그 가치관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 귀한 조언을 주면서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앞에 나온 화면에 있는 것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목소리를 높여서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헬라어는 원래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거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하라 이것만 쓰면요 너한테 거하라는 건지 철수한테 거하라는 건지 모르죠. 근데 헬라어는요 원래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써도 주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신기한 단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굳이 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이건 강조용법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던지 상관없이 너만은 어디 있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저 악한 가치에 휩쓸려 가고 이 거짓된 쾌락과 기쁨들을 쫓아가더라도 그러나 너만은 거기 따라가면 안 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배웠던 그 믿었던 성경 말씀 그 안에 거주해라 집 짓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 사도의 이 외침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만은 여기 성림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큼은요 이 세상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봤더니 너는 네가 누구한테서 그 말씀 배웠는지 기억해야 돼.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베드로 자기겠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삶을 보고 그에게서 복음을 배운 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네가 나의 교훈 나의 가르침 나의 행실 나의 모든 삶 나의 의향 내 삶의 목표 이런 거 다 받지 않냐. 11절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네가 나처럼 이 복음을 풍성히 알고 나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기쁨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 아까 3장 초반에 본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만요. 오직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의 해결 책임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있는 교훈, 책망은 뭐냐면요. 우리의 지식을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뭔지 알려주고 바른 진리가 뭔지 삶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뭘까요? 우리의 행실까지. 그래서 복음과 구원을 향해 힘써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어느 수준까지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온전해진다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흥회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흥회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25분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 우리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경쟁이 끊이지 않고 이 고통의 시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것들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시기라는 거.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명품백 하나 들면 행복할까요? 이거 다 여기 모셔놓고 이렇게 내 아끼는 애기야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일까요? 더 좋은 집, 저 한강이 보이고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과연 행복인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 한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수업 때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로또 당첨이다. 내가 다음 주에 안 보이거든. 나 1등 당첨된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그분은요, 저 고3 졸업할 때까지 학교 잘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분의 삶의 목표와 낙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을 통해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따르는 인생은요, 교만하여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결국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 사랑하며 살지만 실제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소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외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또 고2, 고1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게 되는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수행 평가, 또 이제 취업 면접도 보셔야 되고 바쁘죠. 많은 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우리 여기 학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요, 딱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 지체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절제의 마음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권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 오늘 이제 고3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 말씀이니까 어른 세대, 장년 세대 여러분은 마음을 놓고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게 핵심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조언, 너 이 복음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 세대 여러분, 장년 세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데 정작 어른인 우리가 배우지도 확신하지도 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말만 하면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겠죠. 너 말씀 봐야 돼. 근데 이 어린이들은요, 다음 세대는요, 어른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행동을 봐요. 정말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해놓고 정작 어른들이 행하는 그 삶과 그 가치가 전혀 다른 데 있다면 아이들은요, 보고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에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요, 손자 손녀 또는 이제 옛날에 한번 자녀 키울 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막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주먹 다툼을 막 했어요. 딱 왔어요. 내가 봤어요. 첫 마디 뭐라고 하십니까? 이겼냐? 이겼어? 한 대 또 때렸어? 오케이, 그럼 됐어. 아니 방금 하나님 말씀 교회 가서 뭐라고 배웠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해라 배웠는데 싸우고 오면요, 이겼어? 아 그럼 됐어.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돼. 그게 세상 이기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그때 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랑으로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안 가르친다면 이 작은 데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내재화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안 배웠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로 살아갈 때 삶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3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 삶의 중요한 지금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께서 먼저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본을,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찬양이시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뭐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 넘겨주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래. 우리 장년 세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요, 마치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얘기해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또 특별히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살아보니까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